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때, 이제 교회와 성도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신자라면 이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묵시가 앞으로 교회에 당면하게 될 일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깨닫고 생각하며 그 모든 날들을 깨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들,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져 왔었고 주의 재림이 다가올 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다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세상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도래하고 있는지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직시하고 보다 밀도 있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가오는 모든 날들을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장 1절에서 2절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볼 때 이 내용을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환란의 시기로 보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파괴의 과정으로만 해석하는 과거주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성전 측량을 세상의 교회에 대한 박해로 보고, 성전 안마당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가리키고 성전 밖마당은 세상에 의해서 박해받는 교회라고 보는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뒤를 잇지만 가장 올바른 해석으로 보여지는 관점은 1절과 2절을 비유적으로 이해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벌여나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아래 있는 참된 교회를 의미하고, 바깥들은 결국 올바른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며 세상과 결탁하는 미혹된 교회들과 교인들로 이해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나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의 성경에서 이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가장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의 관점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는데 누군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측량하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요한은 지팡이같이 생긴 갈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본 것과 유사한 것이죠. 에스겔 40장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장대 같은 것으로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 이유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의 재건을 완성하고 계속적으로 성전을 보존하며 우상 숭배의 배교로부터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전을 측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요한도 동일하게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전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측량하다라는 의미는 그 측량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측량하다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과 그들의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이 주에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켜 나아가도록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큰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배도케 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언제나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결코 배도하지 않습니다. 배도하는 것은 그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측량을 위한 막대기 모양의 갈대자를 주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측량하되 원문의 의미는 측정자를 가지고 넓이나 길이를 측량하다. 이 측량하되라는 원문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지팡이같이 일직선인 가볍고 속이 빈 갈대의 모양인데 고대에서는 종종 사물의 길이를 재는데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측량의 대상을 보십시오. 먼저 성전과 그 제단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에는 하나의 마당만 존재했죠. 그 마당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출입이 허락되었고 백성들은 언제나 성막 바깥 뜰에 있어야 했습니다. 성전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성전에는 성막과 달리 두 개의 마당이 있었는데 한쪽에는 제단이 있는 마당이 있었고 그리고 바깥쪽에는 큰 마당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마당이 있었습니다. 안마당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출입할 수 있었고 바깥 마당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후에 여기에 또 하나의 마당, 또 하나의 큰 마당을 새롭게 증축을 합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마당 혹은 이방인의 뜰로 불리워졌지만 이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신약시대 이후 새로운 언약 아래서의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을 바로 교회와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성전은 이미 이 땅에서 다 파괴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오늘의 성도와 그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전 안쪽 뜰에 해당됩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을 측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모든 시대 속에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지상에서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불리는 건축물은 사라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안팎으로 그래서 언제나 성도와 지상교회는 교회를 깨뜨리려는 사악한 세력들의 위협과 맞서야 하는 일들이 지루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는 누구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심지어 사탄 마귀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이 세상에서 와해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은 바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교회는 힘써 그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며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신부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속에 물들거나 세상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다른 거짓 가르침을 배격해야 합니다. 거짓 사도와 교사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의 초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피해와 고통에 시달렸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참된 교회들을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아끼고 사랑하시며 세상의 어떤 공격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모든 시대의 교회를 오늘도 측량하십니다. 즉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아가서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성전의 바깥마당, 성전 외 구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 측량에서 분명히 배제되는 대상이 있다라는 점을 함께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측량할 부분과 측량하지 않을 부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즉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과 보호할 가치가 없는 내버려 두시는 것의 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칼날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은 분명히 측량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의 가치는 반드시 보존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과 교리와 유구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올바른 전통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교회됨의 가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의 가치를 보존하시고 그 교회됨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교회됨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됨을 분명하게 지켜나가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주제는 결코 인간들에 의해서 함부로 그것이 훼손되거나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성도는 극도로 이러한 부분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따라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된 복음만을 전함으로 죄를 회개케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간 성도들의 고향이고 그들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며 자라가고 성화되어 나아가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영혼의 모체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되더라도 교회됨의 거룩한 표지와 교회의 존재의 거룩한 이유와 목적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됨을 지켜나가도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리이고 신조이고 신앙 고백서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유익을 주는 요소들과 그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가치가 있고 그 보호에서 제외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고 결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과 가혹한 핍박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미 이제 머지않아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에게 또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성전 안의 제단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제물 혹은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을 의미하죠. 곧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나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제단을 측량한다는 의미는 성도들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그 제물과 향기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포함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영적인 모든 해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영혼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거룩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거룩하고 순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와 같은 모든 은혜의 방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큼 신성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가치들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가치는 지극히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부합된 것으로 제한됩니다. 제단을 측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 또한 그 가치에 따라서 배제되어 버려질 것들과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고 엄격하게 분리되고 구별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 나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또 한편 반율법주의적인 삶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개혁주의는 신행일치를 분명히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 변화되어가는 흐름에 따라 바꾸어버리고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교리적이고 전통적인 부분까지 모두 양보하고 타협하고 변질시키고 오염되게 하는 저열한 시도들을 교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단,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변질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오염되어 버리면 그 제단은 측량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신앙의 대의를 따라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과 올바른 신학 안에서 진지하게 이 부분들을 반추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드리기만 하면 기뻐하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속화되어 변질되거나 인간이 그 중심으로 타협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기도는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은 절박하고 간절하며 끊이지 않는 기도인지, 우리의 모든 물질과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드림은 언제나 그 중심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꺼이 자원하는 기쁜 마음의 그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그 안에 끼어들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성도는 언제나 면밀히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진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전체가 아니라 안마당,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옛 언약 아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새 언약 아래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단순히 교회를 출입하기만 하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계심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성령에 순복하며 살아가고 언제나 성령과 교통하는 성령의 사람들,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참된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소속될 수는 있어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그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 적이 없었던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신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모든 교인이, 모든 회중이 모두 성도는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모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아니듯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그 보호하심 아래 있는 참된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참된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측량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성전 바깥마당을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성전 바깥마당을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바깥마당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제 측량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어야 할 곳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성전 바깥마당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짓밟게 되는 성전의 바깥마당처럼 세상은 때가 되면 이름뿐인 교회와 교인들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없는 거짓된 교회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세상 편에 서 있는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향락적인 모든 거짓된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정복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발람과 이세벨을 따랐던 자들처럼 세상과 언제나 타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성도처럼 보이고 교회에 소속된 자처럼 보이나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성전 바깥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거짓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냥 두라. 원문의 의미는 너는 밖으로 던지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는 제명할 때나 혹은 배제시킬 때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자기 본유의 신앙생활에 묶여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엄중한 의미입니다. 성전 바깥들이 측량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가식적인 신자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렀던 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신들이 결코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지막 날에 충격적으로 깨닫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고 판단하실 일이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측량하심에서 제외될 교회와 신자로 분류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고 그들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오늘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두려운 사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구별된 참된 성도와 교회가 있고 성전 바깥마당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내어 쫓기게 될 자들, 이름뿐인 거짓 성도와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묵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처럼 취급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부정하고 비웃는 자들,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은 지상의 예루살렘을 지칭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될 때 지상의 거룩한 교회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짓된 교회와 성도들 동일하게 고통을 받게 되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날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섭리적인 차원에서의 환난과 핍박은 교회와 성도를 할지라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와 성도에게도
고난이 미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2달은 3년 반으로 7년의 절반에 해당되는데 이는 환난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이 교회에게는 환난의 때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 반, 42달 다 동일한 기간이라는 것을 동일한 기간임을 알 수 있죠. 이 기간은 바로 종말을 향해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모두 끝이 나면 종말이 도래하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의 박해는 모든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지상교회의 박해는 바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며 올곧게 진리를 따라갈 때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이 땅에서 박해와 핍박과 불이익을 세상으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것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를 얻는 그런 날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박해와 핍박이 극에 달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여전히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전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비굴하게 세상에 굴복을 하고 타협을 하면서 도무지 신앙의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들을 내리면서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경건치 않은 세상의 편에 선 거짓 신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에 의해서 반대와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박해는 분명히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42달 동안만, 제한된 시간 동안만 가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누구도 그 신앙의 고백을 빼앗아갈 수 없는 안전함 가운데 있지만 외적으로는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지상교회는 받게 돼 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것이 교회가 맞이해야 되는 미래입니다.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상의 거룩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나 주의 재림이 임박해 올수록 더 대대적인, 더 강력한 박해와 환난을, 핍박을 직면하게 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디 지금의 이 잠시의 평화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아직 심각하게 여길 정도의 수위로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서서히 그것이 시작되는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 전체가 어떤 위기에 봉착한 그런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조금의 시간과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단언하건대 역사의 시계바늘은 다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의 핍박과 박해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시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이 점점 우리들을 옥죄어 오고 있고 그것을 통한 모든 준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에서 어떤 지엽적인 첨예한 논쟁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의 모든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은 그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의 이 문제에 더 초점이 모아져야 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자각할 수 있어요. 과연 살아남을 자가 이 중에 얼마나 될 것이냐, 배도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 신앙의 고백을 수호할 수 있는,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이 가운데 몇이나 될 것인가. 여러분은 진정으로 지금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함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과 그 방식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은 진정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인지를 자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과 신중함으로 그것을 살피고 있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진지한 신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사유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목사로서 저는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분주한 삶과 피곤한 육체의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이런 성도님들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중한 일, 육체의 피로, 생계와 미래에 대한 염려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이런 삶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으며 더욱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가면서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모두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박해당하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묵시록은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게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영혼의 귀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그 의도를 따라 굴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정직하게 사업을 하시고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심취하여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고 내 영혼이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며 어떠한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를 간구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들은 말씀을 그냥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모두 다 송두리째 잃어버린 채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채로 그것과 무관한 나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삼가 들으며 깨달으며
지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결연히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의 수는 여전히 소수일 뿐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배금 사상과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에 더 이상 영적이고 거룩한 삶의 모든 요구를 묵살한 채로 영원히 질식 상태에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심히 우려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교회로 나오십시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세상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때가 되어야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충천하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부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우리를 굶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거룩하고 선한 길에 서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저는 안 생깁니다 하고 여러분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죄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세상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안락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지금의 환경을 경계하십시오. 그 편안함이 고난으로 나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모두 앗아가 버리고 모든 영적인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절하며 세상과 타협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리를 그렇게 간단하게 양보할 때입니까? 지금이. 정말 여러분의 발 위에 불덩이가 떨어져야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을 준비시키시는데도 무사 아니란 마음으로 혹은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뒤로 물러나는 분은 이제 목사라도 더 이상 그분을 붙들어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의지도 말씀을 사모할 힘도 없는 분주하고 피곤한 삶을 주의하십시오. 주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주가 원하시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결심할 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결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마지막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성경을 통해 들으면서 우리 영혼을 무장할 마지막 시간들을 갖고 있는지 모를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시고 지키심의 의미는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피해가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모든 박해와 핍박과 죽음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일을 당치 않아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리적인 해악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해악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의 회유와 육체에 가하는 잔혹한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굳게 지키시는 그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난 상처받았어, 나는 힘들어, 괴로워하고 뒤로 물러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 사람을 통한 갈등과 실망과 좌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저앉으라고요?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것을 다 감쌀 수 있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이 아픔을 딛고, 이 상처를 딛고, 이 모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우리가 더 넓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요? 난 내버려 두십시오, 이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죠.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신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로 태어나서 신자로 죽을 때까지 그 신자됨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그 믿음을 절대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사도들이 세상을 모두 떠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였습니다.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에 의해 교회를 향한 박해가 극에 달하던 시절에 폴리갑을 잡기 위해서 그를 추적하던 자들은 폴리갑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급습하게 되고 그의 가솔들을 붙들어서 잔인하게 고문을 가합니다. 폴리갑이 어디 숨었는지를 대라.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한 젊은이가 그의 은신처를 발설하게 됩니다. 결국 폴리갑은 잡히게 되고 그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거기서 또 한 번의 회유를 당합니다. 지금이라도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면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폴리갑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 되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를 화형에 처할 것이라는 말에 굴하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그 일을 시행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폴리갑의 얼굴이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화형대에 묶으려고 하자 폴리갑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대로 두시오. 불길을 참아 견디도록 내게 힘을 주실 그분께서 그대들이 못으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내가 장작더미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장작불이 붙여지기 직전에 폴리갑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오며 주께 영광을 돌려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폴리갑의 순교의 장면은 그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필사를 해서 기록으로 보존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의 고백을 견고하게 지키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어떤 앙화도 없고 주님이 내 생명과 재산을 내 안위를 지켜주신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은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와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세상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상충이 되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는 흰 눈보다 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가장 밝은 곳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먼저 주 앞으로 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서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린 양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먹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이제 우리의 미래는 잠시 어두워질 수 있고 교회와 성도는 또다시 피할 수 없는 박해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지만 세상의 무엇도 감히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와 교회를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고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디 다른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신앙이 분열되고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모두 참된 복음과 진리로 우리 영혼을 무장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인 전쟁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가올 마귀와의 혈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쪼개짐과 분열과 분리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힘써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 굳게 하고 연합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복음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날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어두울수록 더욱 강렬한 빛을 발하기 위해 주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때에 분열과 분리를 말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더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서로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이토록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